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공부 7강입니다. 문법부터 해서 원문 성경 전반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7강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그걸 꼭 펴놓으시고 견주어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소리, 우리 언문 소리, 우리 한문 소리로 이것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풍부하게 깨닫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소리를 읽으면 그건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세상 만물과 언어가 다 썩어 문드러졌을지라도 믿음으로 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21일 맞나요, 오늘이? 날짜가 좀 헷갈리네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1장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ES 사이 대 에겐네센 톤 다빗 톤 바실레아 다빗 대호 바실리우스 에겐네센 톤 솔로몬 타 에크 테스트 우리우. 조금 천천히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에스 사이드 에겐네센 톤 다비드 톤 바실레아 다비드 데호 바실리우스 에겐네센 톤 솔로몬 타 에크 테스트 우리우. 약간 좀 서양식에다가 또 우리식으로 섞어서 또 이렇게 조금 미끈하게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 이런 거, 이거를 왜 넣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이건 이제 어떤 누가 편집하면서 넣었는지, 그 다음 제일 앞에 이 희한한 표 같은 거, 이게 벌써 일종의 요거를 참작해서 해석해라, 요거를 참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뭐 그런 식의 사인같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애들 장난 노는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런 액센트 표시들, 오그먼트도 뭐 까꾸라 하는 거 있고 바르게 하는 거 있고, 액센트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긴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또 둥그렇게 활처럼 무지개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됐죠? 여기는 이제 이 애를 갖다가 이게 이 애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 표기를. 발음은 이애를 빨랑하면 이애에서 이게 예처럼 들리겠죠. 그렇죠? 이걸 예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라는 입모양을 내고 애자를 내면 돼요.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의 포인트를 안 두면은 이의 끝털이랑 에서 예자로 들린다고요. 예자로 들리는 사람 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가 나오면서 예자로 끝나는 듯 하더라도 그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서양 엉터리 소리에, 서양 엉터리 알파벳 글자에 다 천하가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국어학이든 뭐 문법이든 발음하기든 다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은 세상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글이죠. 천상의 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글이란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벌써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정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이 한 가지 필요해? 이거 봐요. 그래서 이에 그 다음에 자음 두 개니까 갈라야 되잖아요. 왜?
글자에는 하나하나 소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발음을 낸다 이거예요. es, 싸이. 이것도 I를 이건 가르면 안 되잖아요. I라고 하는 건 한 개의 모음을 알파벳을 인간들의 힘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소리와 뜻을 구분해야 되겠고 해서 모음 두 개를 불러다가 한 개, 뭔지 모르지만 모음이라는 음소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글자가 한 개면 발음도 한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지 못하니까 알파랑 이오타를 했는데 이게 한 개 글자이면 소리는 하나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리도 그냥 아, 이 이렇게 흔히들 낸단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흘러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또는 이걸 갖다 이. 왜냐하면 이 헬라스 말 아이에서 요런 표기로 왔으니까 근본 때문에 아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이제 에라고 해요. 에. 근데 요런 애인지 요런 애인지를 모르고 그냥 발음하는 거예요. 입모양도 신경 못 쓰고. 서구 아이들의 모음은 입모양이 엉터리 방송국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무슨 짤랑짤랑하니까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라틴 자체가 지들 꼴리는 대로 발음하는 엉망진창 글자인데 라틴 알파벳에서 모든 서구 알파벳가 만들어졌는데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면 이 헬라스 말에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이거죠. 알파의 알자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오타의 이라는 이게 두 개 동시 입모양과 그 힘을 줘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들려야 되고 그 소리의 뜻을 상대방이 또는 만약에 글로 써있다면 글을 읽는 사람이 쏙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꼬마 깐난쟁이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소리를 관심 있게 듣고 따라하고 옹알이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분량과 정확한 소리를 가까이 있는 부모들의 1차 책임이에요. 그렇게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서 땀나게 돈 벌어야 되잖아요. 부인은 종일 집에서 기르면서 완전히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샬라샬라샬라 계속 이제 아이를 놓고 막 이거저거 보여주고 말 따라하고 관찰하고 근본 장애 몸에 어떤 소리 내는데 망가진 채로 태어난 그런 꼬마들이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면은 아이들의 정서와 뇌의 구조와 사회성이랑 만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늦어지거나 둔해질 수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그냥 단독 생활이지만 옛날엔 막 이제 서로 말 다니고 어른들이 쭉 모여서 말하는 소리 꼬마들이 소리에 노출되고 또 꼬마들을 데리고 오니까 또 꼬마들끼리 방에서 또 나간 애들은 밖에 나서 서로 놀고 싸우고 뛰고 그런 데서 이게 우리 고유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터득한 게 우리 배달결에 지금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말들이 엉망진창이고 뿌럭지도 모르고 사납고 그냥 완전히 폭력적이고 거짓이고 완전히 무시무시한 소리로 하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게 성경 말씀을 볼 때 똑바로 번역이 되겠으며 똑바로 해석이 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고 조금 안다고 하는 거지 우리 생긴 대로 두면 벌써 이건 멸망의 처에도 싼 거예요. 세계 말글이 그런 형태로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의 속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이 I자는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애라는 입모양을 내되 아자라는 입모양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라는 입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자라는 입모양을 유지하면 소리는 아가 아니고 이자라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라는 입모양으로 이자를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냐면 이게 에라고 나요. 또 마찬가지죠. 이라는
입모양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그 이라는 입모양 소리 내지 말고 알 한번 내보세요. 근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글자 따라서 소리가 흐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라는 입모양 소리 빼고 이라는 거하고 아짤 내보세요. 이 에에 비슷한데 이게 지금 소리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아라는 이 입모양에다 자연스럽게 아자 거기서 이제 이자를 내란 말이에요. 그 아라는 틀을 무너뜨리지 말고 에, 아를 유지하고 이자를 내려고 하세요. 힘 빼고 애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근데 세계에서는 이걸 다 모음 이중모음이니 딥동으로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중모음이란 없어요. 모음 음소가 엉터리고 망가졌기 때문에 잡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모음, 삼중모음, 이중자음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벌써 거짓이고 땜빵이고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성경 말씀에 들어온다 위험천만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최고의 알파벳, 최고의 음소 문자를 가진 게 배달결의 정음이에요. 정음. 훈민정음 하는데 그건 세종이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한문에 대한 딴 나라 사람들이 외교 같은 거, 뭐 무역 같은 거 할 때 정확한 소리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 획을 이렇게 정한 바람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발생하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근본 더 풍부한 소리와 글자가 있는 것을 줄였다는 사실 이걸 오해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구태타버린 이 이조 반란 세력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조선시대 들어와서 태종, 세종, 문종, 세조 이런 자들이 다 우리 고유 고대사들을 다 싹 다 없애버리고 비밀, 비록들, 비사, 선사들 기록들 다 완전히 말살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어찌 우리 고유 문명을 빛나는 수천 년의 그것을 문화 유산을 제대로 계승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정음이라는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부분으로 축소 조작해서 이렇게 손댄 것이 그나마 있어서 우리가 그 더 고대 우리 문명, 우리 고대 언어, 뭐 가린토 정음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관, 그다음 우리 한문까지 언문 이후에 언문이 부패하니까 나온 것이 한문이에요. 내내 똑같이 정음의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문자를 연구하는 거 보게 되면 완전히 알파벳 수가 훨씬 많아요. 거의 지금 우리가 28개를 세종이 정리해 놨다는데 거의 뭐 2배가 넘을지도 모르고 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소리, 천상의 소리를 받았던 배달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이 맥이 다 끊어서 정확하지가 않고 연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자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에요. 딴 나라 사람이 혹시 한국말을 공부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기 목적 맞게 어느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상식선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그 우리 고유어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근데 외국인의 한계 가운데서 근본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딴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들이에요. 우리말만 그렇습니까? 구약 원어 문자, 신약 원어 문자가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한글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뜻만? 이 글자를 살아있다는 건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 것도 살아있는 거고 풀이해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것도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예사이가 이게 구약 발음을 이걸 이세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거 다윗 아버지 이세.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이걸 그러면 구약 문자를 시간이 갈지라도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여기 써 있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 11장 10장 이세가 어디 나옵니까? 테라흐. 그 다음에 설에도 나오는데 왜 그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하란으로 갔죠? 테라. 테라 아버지가 나올? 이게 그 글자가 안 보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들은 아브라함.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이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사인데, 다윗을 잡으려면 그냥 깔끔하게 룻기 제일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룻.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이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명이니까 요거 이 사이, 요거 요드, 쉰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사이인데 여기 이게 지금 이라고 서양 애들 해놓잖아요. 아이. 근데 이 아이자가 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 세라고 읽었는데 요드도 자음, 쉰드 자음, 요드도 자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걸 한국이 본따서 이세 그런 거예요. 거긴 이 자음 이 요드를 모음으로 바꾸는 잘못된 거예요. 요게 구약엔 요드, 쉰, 요드로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 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음소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예요. 음소 네 개를 헬라스 말은 더 엉망진창이고 또 근본 다름도 있지만 망가져가지고 흐름이 후대 딴 결례가 쓴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음소가 세 개로 된 게 다윗 아버지 이름인데 헬라스 말은 7개를 쓴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는 모음도 아닌 거야. 그냥 이상한 무슨 순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건 바로 현대 서구 어들이 헬라스랑 그다음 라틴을 거쳐서 나온 그 서구 언어들이 엉망진창이고 갈수록 타락이 심각하다. 소리를 잃어버리고 음소도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헬라스의 앞에 있는 걸 페니키아라고 하죠. 우리 뭐 한글 번역엔 베니게라고 신약에 나왔던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페니키아 문자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선문자들 이거저거 좀 꾸겨다가 돈벌이 하기 위한 그 돈벌이 하는 문자, 돈벌레 문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돈벌레를 하려면 서구 문자 쪽으로 이거 방향을 틀어야 그래도 돈 냄새를 좀 맡는 사람이 돼요. 그게 수천 년 된 거니까. 그래서
페니키아 아이들이 쓴 것을 이제 알파벳이라고 뒷날 서구에서 명명을 한 거예요. 그 페니키아께 헬라스로 이제 기어 들어와서 갈수록 태산이 된 거예요. 헬라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 페니키아를 거쳐서 아마 헬라스 그 과정 어디쯤에선가 더 그 앞선 고대 문자인 중동, 근동, 그 아랍 문자도 완전히 그냥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아 놓은 거예요. 그게 구약 기록하는 문자로 오늘날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 얘기하자면 참 쓸데없이 머리통을 굴려다니까 끝내고 아무튼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까요? 구약도 제대로 우린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자음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모음의 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짧은 아라고 하는 걸 붙인 거예요. 여기 없을 때는 낱말 마지막 음절엔 모음이 없다는 표시로 이 슈바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걸 생략하자. 대충 이런 식으로 장난들을 놀았어요. 뭐 어떤 모음이었는지 아랍 문자에 본디 있던 게 없어진데 그 껍데기 자음만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붙이는 과정에서 모음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작을 한 건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지. 이게 지금 헬라스 원문이 구약 문자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구약 문자 간에 확립이 되지 않은 헬라스어 공부는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로 끝나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 세속주의, 세상 부패한 언어주의가 들어왔고 바벨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세계 지금 신학, 원문 쪽에 또는 성경 관련된 분야가 이러하니 이것도 모르고 주경신학에 이모저모도 다 안 된 사람이 교의학한다고 방방 떠봤자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그냥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부패한 교의학이에요. 조지신학 말이에요. 교리 말이에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바른 성경과는 바른 교리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교리관 자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의 성경과는 뻥꾸라가 돼 있는 거예요. 제 표현이 신랄하다고 기분 상한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차에서 확인해 보시라니까. 세계 언어의 흐름이 됐든지 중세 언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세계사가 얼마나 비틀어지고 왜곡이 되고 가짜 배교한 거짓 종교들과 정치가 결탁해가지고 지금 이런 완전히 짜부러진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보수파들 중에는 하나하나 있겠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한테 쪽팔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어떤 사람은 진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정통을 보수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사람이 있고, 딱 말이 다른 만큼 정확하게 가르지 않으면 그냥 꼴짱 땡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학 세계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이미 마시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드라는 발음이 꼭지 있는 이응에 가깝다고 제가 했잖아요. 요거 이제 서양 애들이 해놓은 모음을 한데 좀 이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이거는 이 약간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코 뒤쪽으로서 올라가는 하는 할 때고 이건 쉬. 이건 또 여기다 아자라는 걸 붙였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도 발음을 잘 못해요. 서구 아이들은, 세계 아이들은. 저쪽 가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걸 본따 현대어를 만든 것이 바로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는 족보도 없는 뿌럭지도 없는 엉터리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요거 꼭지 있는 이응에 모음이 없을 때는 이걸 통상 의자로 붙이잖아요. 의자 이렇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샤 얘네들이 이게 다 자음 모음으로 된 그런 음절 문자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음운 문자면 샤에다가 마지막에 자음은 받침을 넣잖아요. 받침.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초성, 중성, 종성책이면 샹, 샹, 샤, 샤, 샤.
근데 그런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샤, 이라고 하라고 가짜 유대주의자랑 그 딸랑이 헬라주의자들이 카톨릭이랑 합세를 해가지고 이 뭐냐 이끌낸 게 현재 헬라어 성경 헬라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건 뭐 그냥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거 지금 깐난쟁이 짓도 아니고 이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무슨 말을 제가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 헬라 쓰면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자음이 시그마. 자음이 두 가지밖에 없고 구약 아랍 문자인 없는 모음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쓴 거예요. 자음도 이거 쉬자가 하나인데 스 발음 나는 거 하나인데 여기 두 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르 발음하듯 쓰쓰 이게 발음이 그런 발음이 아닌 거야. 요거를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요거를. 그럼 이게 쉬를 발음해야 돼요. 쉬. 이것도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약은 그러면 걔네 말로 이세라고 하면 이거는 예사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에 이미 나오니까 구약에 있는 음역을 이걸 고치면 이걸 갖다가 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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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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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헬라스 말이지만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사람 이름 번역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되게 하면 그냥 서양 애들 해놓은 거 쪽발이 소리를 해가지고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에요. 짱깨 눈치 보면서 쪽발이가 총독질하니까 걔 또 한글 만든 앞잡이들이 어쩌고 저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한글 성경이에요. 뒤에는 딱 영문법이 딱 정확하니까 결국 영국 식민지 언어가 한글이고 쪽발이 식민지 언어가 한글이고 저 멀리 박살나 있는 그 짱깨의 그 흔적 중화주의가 또 여기에 기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국한문 성경의 그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쪽발이 건데 짱깨 거랑 짬빵이 되어 있는 것이 국한문 성경의 효시예요. 참 이게 1906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신약 한글 성경, 그 다음에 1911년에 구약까지 묶어서 한글 성경, 일명 뒷날 구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 한글 구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 27년 뒤에 신사참배한 뒤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이에요. 신사참배. 한글이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글 문명 자체가 완전히 끝장난 그 뒤에 나온 한글 성경이 아니 그걸 해서 뭐 문명을 퇴치한다고 빛나는 5천년 7천년 문명을 앓고 있는 우리 언문 정음으로 된 언문과 정음으로 된 우리 한문을 갖다 말살한 걸 한자들이 무슨 나라가 없어진 때 무슨 나라를 찾는 식으로 독립일문이 쪽발이 한자를 갖다 엉터리 한글 소리란 독립이라는 소리로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저기 어디 충청도에 독립기념관 독립자가 쪽발이 글자고 식민지 글자고 우리랑 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이제 깨달은 사람이 우리 나라 찾으려고 싸운 참 이름 모를 수많은 피 흘린 사람들이 있는데 고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독립군이 아니고 광복군이라고 하잖아요. 광복. 독립은 일본 글자고 광복은 우리 글자예요. 그거 벌써 하나 쓰는 데서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고 국가 간, 나라 간이 나타나고 믿는다고 해도 됨됨이가 달라요. 일제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친일, 매국을 했는지는 통일된 뒤에 올바른 그 자료, 그 다음에 각 나라 그 선교한다고 낄낄대던 자들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취합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세계사를 깡그리 뒤져야 돼요. 그 당시 딴 나라 식민지 상황은 어땠는가를 다
알아야 되니까. 특히 언어 정책을 어떻게 속여서 글자를 망가뜨리고 앞잡이들이 완전히 매혹하는데 설쳤는지 동아시아 이쪽만 뭐 볼지라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 쪽을 다 연구해야 역사 연구가 되든 언어 연구가 되든 신학 연구가 되건 뭐 세계 전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다 따까리 코올리게다 놀이개로 뭐 신학한다 전도한다 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언어, 왜곡된 역사 가지고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전파돼서 바른 교회가 서겠냐고요. 국물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의 배교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눈 뜬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는 나무니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정말 두렵게 여기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1장 2절에 여기 처음에는 접속사 없이 1, 2절이 연결되면서 대자가 나왔잖아요. 이삭이 주어예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삭. 이것도 이삭이 아니고 이츠하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이걸 음역을 헬라스 말이 못하니까 헬라스 말이 달라서 뭐 다른 정도가 아니고 구약의 이 문자를 흡수할 수가 없는 엉망진창 망가진 알파벳이에요. 헬라스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뻥 아닙니까? 뻥. 자기네 문자가 있어야 줏대가 있는데 그냥 이거저거 같은 뭐 뻔치는 세가지고 세상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언어 주관이 없어가지고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건 잡탕이에요. 잡탕, 짬빵. 그러니까 우상 문명이라고요. 우상 문명, 짬빵. 심각해요. 그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모자르고 어쨌거나 여기 대자라고 하는 건 앞에 거랑 굉장히 끈끈한 친밀한 연결이 있는 소리가 대라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제일 앞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식의 연결관이 아니고 두 번째 났잖아요. 두 번째 났다는 건 앞에 거랑 연결되는 사실을 살짝 캄프라치하고 요 문장의 줏대를 좀 내세우고 싶어서 이 주격의 주인에 해당하는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다음 글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두 번째 놓은 그런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도 가만히 그 헬라스 아이들의 그 심통을 따져보게 되면 헬라스도 이게 뭐 여러 소 마을들에서 이렇게 된 그 아주 연맹 아닙니까? 연맹. 이걸 통치한 게 무슨 아주 통일시킨 사람이 만약에 알렉산더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찌 뭐 힘 빼져가지고 20춘 초반인지 급사를 하니까 나라가 막 크게 네 쪽 플러스 알파로 갈라진 거예요. 제자리 찾아간 거예요. 각 결의들이. 근데 완전히 다 홀로서기 줏대 있는 나라를 각 결의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바벨주의가 계속 나타나서 그 맹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볼지라도 최소한도 네 가지로 갈라진 것을 깔고 신약 배경사를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맞는 얘기고 과연 그런 배경사 조금 앞서면 중간사라고 하는 걸 정말 제대로 할 수나 있는지 그걸 이어받은 서구 문명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뻥인가 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알아야 원문 성경 볼 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원문 편집에 그런 세속사상이 거짓된 사관과 거짓된 문자관이 압도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문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망가져요. 망가져.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모르고 원 뿌럭지가 다 망가지고 거짓으로 창작된 거 가지고 빠져들면 헛소리하게 되고 참 허풍 떨다가 갈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이 귀하고 이 좋은 것을 아무렇게나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공부냐고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세상 아이들도 말하는 건데 성경 고유 어가 말입니다. 아찔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서구 언어학의 한계 바깥에 있는 게 헬라스 말이고 헬라스 말보다 더 구약 문자인 아랍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구의 언어관 가진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구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방방 뜨니 모든 자들 보세요. 유대주의, 로마주의, 헬라주의가 세상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건 참
천하에 이런 코미디도 없어요. 코미디를 배우려면 이 세 나라가 한 짓거리를 알면 정말 속까지도 배꼽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속까지도. 근데 그냥 여기 못 빼어서 그냥 환장하는 모든 약소국들, 특히 가장 따까리짓하는 우리 한국 상황을 볼 때 이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샤이 서구식으로 이렇게 모음 부어 붙인 구약말에서 전 이걸 이제 이 샤이라고 이렇게 일단 음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저거. 근데 단독으로 할 때는 이걸 이런 번역까지는 제 성에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 자음 세 개를 요드, 쉰, 요드를 살리고 모음 부어도 이제 다른 역본들 고대 올바로 번역한 것들 살펴보고 그다음 원문은 뭐 살펴보나 마나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초역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걸 이제 그냥 조금씩 또 손보고 있는 중인데 헬라스 말은 ES 세 그렇죠? ES 세라고 해줘야 되지 이걸 아니면 뭐 이 발음을 그냥 또 똥고집을 부리면 ES 사이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음역을 해야 돼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는 언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언문 하려니까 정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정음의 원조인 가림토 저음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대사까지도 접촉해서 아는 그 기본 우리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가다듬는 걸 전제로 장착을 해야 딴 나라 글자 특히 성경 특별계시 글자를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더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하네 그게. 그다음 우리의 그 어떤 합리나 사람의 부패한 이성주의를 조심하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 완전한 번역은 없죠.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지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기본 베이스 기본 원칙은 굉장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패가 심각해져요. 그다음 요거 옛사이가 남자 알잖아요. 남자 그래서 여기 뒤에 N자는 여기 남자예요. 요거 N 자체는 두 개 다 이게 그냥 기름칠 소리예요. 자음과 모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원래 없어도 그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에겐네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래 이게. 요 쓰는 특수한 과거 완료 표시예요. 일명 아우리스토스인 부정 과거 완료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게 이 겐, 겐네. 겐네가 이게 바로 유명한 몸뚱아리. 근데 여기 앞에 과거 사인이잖아요. 했다 이거예요. 딱 한 번 했는지,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요거 여기. 과거 완료 많이 안 나와요. 과거 완료 중에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 과거 완료가 압도적으로 나와요. 현재만큼이나. 그 다음 어떤 건 조금 이제 덜 나오는 건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것 또는 바꿔서 말하면 과거 미완료. 이게 말이 달라요. 미완료 과거랑 과거 미완료는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누구한테 배운 대로 어떤 책에 써인 대로 그냥 말하기 바쁘잖아요. 그건 문법 해석의 놀이개로 전락해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서구의 노예죠. 심각해요 그거. 언어의 줏대가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언어 줏대는 자기네 나라 말 고유어 부패하지 않은 그 근원에 대한 말을 찾고 장착한 사람 몫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러해요. 그게 언어 줏대예요. 근데 언어 줏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다. 영어 그 문자만 하더라도 노예예요. 노예. 거기 일반 대중들은 무지랭이들은 대부분 다 그냥 주권이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말을 어둠의 권세가 악령이나 또는 악한 군주들, 악한 거짓 교사들이 그냥 부리는 그 언어 홍수 속에 그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뭘 똑바로 해석이 된 건지 거기서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빠져 돌아가는 거 그냥 다수를 쫓죠. 교회도 유행을 쫓죠. 짬뽕주의를 더 좋아하죠. 단일주의는 세상에서도
용을 못 쓰잖아요. 연합국가, 다문화 국가, 세계가 그렇게 흐르고 지금 대한민국도 거의 지금 다민족 국가로 이미 뿌리는 박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이미 다문화로 들어서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남쪽 대한민국은. 북쪽은 모르겠어요. 북쪽도 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가지고 자기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 때랑 문화 정책도 그렇고 언어 정책도 그렇고 이게 변화된 바가 많아요. 물론 불억지를 견지하려고 나름대로 자기네 정한 것은 근본은 있는데 워낙 뭐 변화가 심하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되는 면이 있다 하는 이야기에 한편 볼 때는. 근데 모르죠. 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뛰어봤자 벼룩이고. 그러니까 예사이가 근데 요건 바로 앞에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베드가 근데 처음으로 딱 한번 난 아이가 누구냐면 고 예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ES사이란 말이에요. ES세. 그 ES가 그런다니까 요거 앞에 것을 계승한 거예요. 요 대와 요 대가 똑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경륜을 볼 때 그렇죠? 이게 훨씬 더 풍부하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대가 이때보다는. 근데 고 다윗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다윗을 설명하려고 설명당하는 말이 이게 일종의 풀이말인데 형용하는 것 같은데 동격이에요. 바실레아는 임금, 여긴 다윗. 다윗이 더 큰 말 아니에요? 사람인데 이건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신분, 직분. 그 다윗, 이것도 다비드라고 하면 이제 풀어 쓰는 서양식인데 그거는 헬렐레. 이건 다비드, 비드. 요렇게 쓰는 게 일단 글자 그대로 한 거죠. 다비드. 이걸 어떻게 발음할 거냐? 서양 애들은 다비드.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살짝 구렁이 넘어. 그래서 다비드 하면서 그 다음 글자가 나오기가 바빠. 끝에 이렇게 되면 다비드. 슬쩍 넘어가요.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오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발음하느냐?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요. 다빗. 여긴 소리 안 나는 이응생략. 다빗. 이게 바로 모아쓰기예요. 초성, 중성, 종성, 모아쓰기. 모아쓰기는 오늘날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옛날도 보게 되면 수메러가 모아쓰기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갈라져 나간 것으로 알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어떤 그 원조로부터 흘러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원조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어느 만큼 보존하고 있는 유일원하고 수메르는 수천 년 전에 이쪽 서방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태도 벌어졌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유대 땅에다 그냥 식민도 했는데 어쩌저서 이제 이게 망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사방 퍼지는 가운데 이쪽으로 중원으로 기어 들어온 게 객가족, 손님 족속이고 그 중에 일부가 한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세계에 흩어졌는데 고려시대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려시대에 우리 조선에 또 들어왔어요. 이 객가족 한족이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냐고 할 때 하자리안과 이 튀기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게 유대인이다, 또 유태인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유태인 하는 건 이건 쪽발이 한자예요. 쪽발이 한자. 아무튼 근데 이 유자에서 이게 영어로 주스라고 한 번에 이게 주가 된 거예요. 주. 그래서 뭐 주자학, 뭐 주돈이 하는 이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이거 주자학이 우리나라 들어서 형리학이 된 거죠. 형. 성리학 말이에요. 이게 사연이 그러니까 이게
주자, 가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성경에 있는 거,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데 이게 다 이 주자학의 근본, 기본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자학이 또 한국에 기어들어서 이게 유교라고 하는 것이다. 유교. 주가 유라고 하는 것 다시 이걸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쓴 게 이게 유예요. 유. 그래서 유교라고 해서 이게 그래서 여기 한국에 지금 제사 제도 같은 것은 구약에 있는 거 비스무리한 게 많이 있다니까요. 용어도 자관 불교 용어든 뭐 이런 주장 용어든 짬뽕 용어가 성경에 있고 이 참 이거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건 잡탕이고 특히 한국에 들어온 이 교라고 하는 건 더 잡탕에 복잡다다는 것이 섞여 있는 걸 조금 알 만한 사람은 알고 보수파들은 잘 모르고 자유주의자들은 좀 더 잘 알아. 왜? 자기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뭐 막 법원을 쳐들어가고 하는 이런 코미디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딴 나라 사람이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몇 백만입니까 지금? 인구는 뭐 5천만이 이제 넘었다고 하는데 따지면 뭐 들락날락 놀러 오는 사람에서 500만까지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10명에 1명 조금 우리가 줄여준다고 해도 15명에 1명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저는 이제 전철을 주로 타고 다니는데 옛날엔 뭐 한 칸에 한 명도 안 보이더니 이제 보통 한 칸에 몇 명씩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 10명에 1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딴 나라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든지 그걸 우리가 배타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줏대가 있고서야 뭐지 줏대도 없으면 다 먹혀버려요 이게. 세계 그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권세를 얻고 배교에 이르게 하고 멸망을 치닫게 되는 게 지난날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세계 제국주의, 대국주의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현존 보세요. 미국, 뭐 캐나다, 중국, 소련, 호주 다 잡탕인 거예요. 잡탕.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큰 땅덩이를 혼자 어떤 단민족이 되어지질 않아요. 소수민족이 딱 핵심의 칼자를 쥐고 중간에 이제 신분은권, 그 다음 또 널리. 그래서 피라미드 조직으로 경영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에 무슨, 거기에 무슨 문자를 쓰고 뭐 과학을 쓰고해서 굉장히 폼 잡는데, 아유, 웃기는 얘기, 이게 바벨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교육, 신학교육 전부 다 바벨주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문명도 마찬가지고 아주 남은 이들 소수만 아주 일반 은총으로도 순수를 견지하고 이 믿음의 세계도 참 남은 이로서 그 믿음의 정수를 하나님 말씀의 바른 뜻을 계계승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기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게 1장 6절의 하반절이잖아요. 오늘 여기 일단 상반절까지만 여기 특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한 우리 언문 소리예요. 다윗 딱 굳히세요. 근데 이 디귿 발음은 어떻게 되니까 가, 나, 다 할 때고 다 위치가 있잖아요. 다하고 아래 이빨 속으로 혀를 낮추면 다 이거 좀 발음이 이상해요. 다는 위에 이빨 뒤에 치경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에 다 너무 세게 하면 다가 되는 것도 안 돼요. 다 그렇죠? 혀 앞부분이 살짝 위에 이빨 뒤에 그 튀어나온 부분에 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게 다빗 그렇죠? 다빗 요거 받침이 위에 이빨 뒤 요 부분에 이렇게 닿아야 돼요. 혀가 이렇게 살짝 다빗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같이 다 윗그르면은 시옷은 어떻게 돼요? 사 해보세요. 혀가 아래 이빨 뒤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래 이빨 뒤에 노이즈가 네 그럼 또 그럼 사 이렇게 발음 습관 든 사람도 있어요. 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 사가 이게 똑같으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확히 하면 다윗 무식하게 혀가 아래 이빨 뒤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발음하셔야 되고 다빗은 혀가 위에 이빨 뒤에 있다는 것을 무식하게 해서 구별하세요. 아, 시옷의 받침은 그렇게 되고 디귿의 받침은 그렇게 야구 이빨 뒤에 있는 이 잇몸 그 자리가 대빵 중요하구나. 우리말은 놀라운 언어예요, 이거요. 이거 서양 애들 알지를 못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제가 어저께 올렸지만 라스킹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사람이야? 아무튼 서양 사람이 뭐 한국어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근본에 가깝게 이제 안목을 자기 하는 분야 측면에서 이제 그 방면에서 이제 눈을 뜬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런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왜? 서양 라틴이야 헬라이야 그 라틴이야 독비령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요. 소리도 몇 개를 내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워서 잘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기본기를 다진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똑똑해 보이잖아요. 달라 보이잖아요. 왜? 한국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또 그 소리니까 소리가 매끈하지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예요. 정확하지도 않고 또 딴 나라 소리의 그 식민지 언어관이잖아. 우린 주대 언어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소리 자체가. 팔도 사투리가 뚜렷해야 되는데 이 방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방언하는 걸 쪽팔려 하잖아요. 엉터리는 뭐 교회에서 하는 것 방언자는 또 막 그냥 기를 쓰고 한다고 하고 방언들의 낱말 뜻도 모르고 사투리를 우리 언문으로 한자 소리를 내면은 한문 발음을 우리 정음을 해서 언문 소리로 한문 발음을 내는 게 한자인데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한문을 언문으로 낸 소리고 진정한 우리 고유어 언문은 사투리예요. 사투리가 방언이고 방언이 사투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쓰는 말이라고요. 실제 그 시대에 장터언어라고요. 두루 주거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학문에도 쓰이겠지만 이런 거 하나부터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톤 바실레아가 있잖아요. 이게요. 임금이잖아요. 임금. 왕.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태가. 우리 1절에서 다윗을 앞에다 놓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것도 함이라고 읽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읽는 건 이건 헬란말 음역한 것을 무시하게 돼요. 히읗에 해당하는 헬라스 남자 음소가 없어요. 자음 음소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요 알파랑 요 알파는 다른 거예요. 표기법이 없어서 이건 그냥 모음의 아자고 이건 그냥 자음의 히읗자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액센트 표시로 또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아브라함을 아니까 아브 더하기 라함으로 이제 이걸 굳이 이제 이거예요. 요거 하자를 쓴 거예요. 알파. 요 알파는 없는 건데 쓴 거 이렇게요. 여기 가짜 유대인이 없는 모음을 갖다 첨가한 성경 가감 범죄한 아자라고 해요. 이게 요 아자는 없는 건데 붙인 한자를 쓰고 이건 있는 뚜렷한 자음인데 이렇게 슬쩍 모음으로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6절 상반절까지 뭐 일단 뭐 6절 되면 옛사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종속된 걸로 볼 때 여기 냄새는 풍기지만 벌써 다윗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 뒤 6절 하반절부터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대호 바실리우스 에겐네 센턴 솔로몬타 에크테스 투리 이렇게 아주
구약의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는 에크테스 우리우라고, 그렇죠? 테스는 여성 관사잖아요. 투는 남성 또는 중성, 뒤에 사람 이름, 남자 이름 나니까 이게 남성이에요. 관사가 연타석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이걸 또 돌려 세워야 될 것인가. 원문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 벌써 이게 족보 1절서부터 6절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했는데, 깊이 설명하면은 원문 안 배우고서는 설교를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소리 하나 내더라도 완전한 소리 낼 수는 없지만 구약의 소리 연구하고 신약의 소리 연구해서 이걸 서양 애들이 앞서 주도했으니까 어떻게 소리들을 달리하고 낑낑 맺느냐, 망가진 알파벳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배달결의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배달결의는 라틴, 헬라스, 아람 다 덤벼도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소리한테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고유명사 같은 건 음역할 수 있잖아요. 음역에서 이미 승부는 갈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원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역사일의 유일한 언어가 에덴 동산을 빼놓고는 타락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볼 때 현존 언어로서 배달결의 문자밖에, 배달결의 소리밖에 없다. 근데 이게 완전히 한글로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뭐 한글을 세상에 퍼뜨린다는데 참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우리 바른 정음으로 된 고유어를 발전시켜서 언문을 발전시키는 그런 거를 전파해야 되고, 우리 한문을 발전시키는 그 정음에 올려된 한문을 그거를 전파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서양 애들은 알 길이 없는 거고 한국 사람도 지금 알지 못하는 판국인데. 자, 우리 오늘 조금 어떠하셨습니까? 원문 공부를 하는데 소리와 문자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일반 문명과 일반 문자관, 언어관이 세상 역사와 더불어 세상 언어가 어떻게 부패 일로에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존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말씀을 줏대 있게 쓰는가? 우리말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됐고, 그 번역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왜 소개할 만한 신학교 선생을 만날 수가 없는가? 다 같이 고민하고 올바로 하나하나씩 소리로 원문을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정음의 원리로 소리를 내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이미 해석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자체가 해석이니까,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뜻을 해석하는 1차 단위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